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골고다 언덕을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항상 십자가 세 개를 그립니다. 십자가 세 개를 그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우편에 또 예수님 좌편에 그 당시에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른편에 예수님 왼편에 그 당시에 죄를 지은 사람 두 사람이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그냥 짚고 넘어갈까요? 예수님 좌편 우편에 있는 강도 가운데 어떤 강도가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보통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왼편의 강도였는지 오른편의 강도였는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다 멸망을 당하고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입견이 지배하는, 작용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오른쪽을 의로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 무의식 속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가 라고 그렇게 우리는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를 범할 때도 있죠.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왔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예물 3개가 나오는데 그 예물 3개에 한 사람씩 해서 3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겁니까?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이지 머리카락 자체가 아니죠. 우리는 단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 의미를 내 것으로 나에게 맞게끔 그 변형시켜서 또 적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성경 이해가 되기가 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두 사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지 왼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장면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여기에 보면 35절에 보면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이 비웃습니다. 백성들과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36절에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강도 가운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구경하는 군중들도 또 그것을 주도하는 관리들도 집행하는 병사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행악자도 모두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유독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 가운데 하나죠.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난하고 희롱하고 조롱할 때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로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웃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손을 믿으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와 구원사를 조롱하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웃는 그 조롱하는 그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도 관리들도 군사들도 행악자도 조롱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멸망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임을 당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의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를 거라고 그에게 은혜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얻은 구원의 자리, 이 믿음의 기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오늘 십자가에 달리는 행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와 사랑의 세계를 믿고 고백한 것처럼 그 믿음의 길, 그 사랑의 길을 향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귀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바른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있으리라라고 선포하신 그 선포가 저의 삶의 자리에 선포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